좀 결론적으로 좀 이삭의 가정의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서 제가 책 하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제목이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책이에요.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주로 신약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중고등부 애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성경의 말씀들을 아주 쉽게 풀었는데,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 동네에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설정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뭐 너무 각색하지도 않으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이 이 동네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건 또 우리 황 목사님에게 검증이 좀 필요한데, 성서학자에게 저는 아브라함이 과연 이삭이 전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아브라함과 그 가정들은 그 목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랄 땅에 가서는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흉년이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 가서 이제 그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이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마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을 때는, 거기서 보면 밀, 이삭, 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열매 맺는 그 이삭의 숫자가 다르답니다. 근데 아마 100배는 어떤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량을 가장 최대한 낼 수 있는 아마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저는 만약에 이삭이 그 당시에 농사의 전문가로서 소문이 나 있다, 굉장히 경력이 많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그랄 사람들이 놀랐는데 놀란 반응은 뭐냐면, 시기에서 이 사람들을 배척한 거죠. 이 동네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직업적인 일이나 아니면 가정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웃들을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신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질문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선교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삶을 선교적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선교적인 일들을 하시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험들을 보면 이렇게 우물 파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사막에서 또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물 파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몽골 사람들도 보면 목축을 할 때 주로 자기들이 목축하는 그 조건들이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 쫓겨나니까 자기들이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우물 파는데 놀랍게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 또 물이 나올 때마다 또 저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걸 메워요. 근데 계속 메워도 계속 나와, 물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이 포기하죠. 더 이상 메우기를 포기하죠. 그래서 나오는 그 우물의 이름을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단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은 다툼이에요. 경쟁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시는 것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려고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죠. 복음은 섬김이에요. 다툼은 평안이 없는 거죠. 근데 섬김이 있으면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비멜렉의 목자들과 또 이삭의 목자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다툼을 하지 않고 섬김을 하냐면 이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다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만약에 물이라고 하면 물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죠. 그건 굉장한 차이예요. 그래서 섬김은 약한 게 아닙니다. 섬김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이삭이 거기다 단을 쌓고 그 예배를 드리죠.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우리 동네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고 정말 그 동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웃들을 섬긴다면 그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원래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에게 찾아가서 이 화친을 청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강한 아비멜렉 왕이 그 친구하고 군대장관 비골하고 같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에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선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이삭이 단기 선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전도 프로그램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저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가 나눌 건데. 근데 우리가 그것이 유효하려면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그 땅에서 계속 있으면서 어려웠지만 계속 그 순종해서 존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아비멜렉도 그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분명히 그냥 일반 신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이삭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더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의 가정을 그렇게 인식했으니까 자기들도 그런 원함이 있겠죠.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복이 흘러와서 자기들에게도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평안이 갔더라. 샬롬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있는 곳마다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샬롬이 임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든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오늘 우리는 흉년 때에 흉년을 맞이한 그 이삭의 가정이 그랄 땅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또 우리의 주거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동네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어떻게 격려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결혼과 또 직장 생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시고 또 가정에서 나누시고 같이 또 기도해서 그렇게 이삭의 가정처럼 선교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